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그것도 일이 엄청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 광야에 40년을 지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안 적었는가 보네요. 나 혼자만 찾았는가 보네. 자, 민수기 27장 있네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속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생기면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면 고민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짧은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아셔야 되겠죠. 모세는 40년 동안에 에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 일을 맡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살아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죽고 나면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렸다면 심리적으로 그 충격은 심각할 겁니다. 심지어는 나도 따라 죽자라고 하면서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힘들어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뛰어 보낼 때에 누이 미리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이 미리암을 굉장히 의지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인지라 그렇게 사랑했던 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죠. 이게요, 건강하지 못하면 분노로 표출하게 돼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아직 아픈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암이 죽고 나서 모세에게 무리바 사건,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그거 우리가 보면 화를 안 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명령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내리쳤습니다. 그건 분명히 바로 그 사건 상황에 모세의 감정이 포함된 거죠.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세와 한 몸이 되어서 지내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걱정이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모세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모세에게 얘기만 하면 본인이 기도 안 해도 모세가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목사가 기도 많이 해줄까요? 목사를 모르는 사람 몰라.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 문제로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 나도 사람이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눈 뜨고 지나보면 하루가 지나버렸어. 그냥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읽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셨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아니, 말씀을 듣고 알았다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도 꽝이에요. 들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그 말씀이 도움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났고 내 인생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으나 마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슬퍼요. 이제는 뭔가 부탁하고 기도할 사람도 없네. 아이고,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는 끝이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든 말든 게을러 가지고 그냥 모든 것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가나안 정복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죽고 나서 그냥 없어진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시스템 많이 알고 뭐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 아파요. 오히려 말이 많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까지 모세 의지하고 살았지. 나도 그거 알아. 너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모세를 더 의지했잖아. 이제부터는 네가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너에게 남겨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승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고 8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빈자리가 금방 메꿔질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인생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은 항상 가끔씩 떠오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가나안 땅 정복의 성격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인간을 의지할 것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오셨던 아니면 위기 상황에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의 삶의 형편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3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며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어떻게 살지? 아내가 가끔씩 제게 그래요. 죽더라도 나보다 먼저 죽지 말래. 혼자서는 못 살아갈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가겠대.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지하고 있을 때 없어지는 빈자리는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모세가 다 결정 내리고 모세가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그런 마음의 확신과 용기도 없는데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본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덜렁 맡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미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비결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맞아.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우냐? 말씀 봐라.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두렵다고 하면서 성경도 안 펴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요? 좀 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말씀을 평가하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갑을을 얘기합니까? 민망하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는 그냥 눈 부릅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는 돼. 저 위에 집 강아지가 늘 여기 와, 여기에 큼직한 개가. 처음에는 내가 무서워서 나 깨물까 싶어서. 너무 자주 오니까 열이 받아갖고 눈을 크게 해갖고 개라고 고 개라고 하고 내가 막 앞으로 가서 지가 놀래가 도망가서. 그리고 지금은요, 내가 가면 왕왕 짖던 게 이러고 도망가. 개 앞에는 눈 크게 뜨고 막 앞으로 밀어 속으로는 떨리지. 왜? 혹시 와가 보면 내가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개가 아닌 세상의 인생길은 그게 안 돼요.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명 감당 못해요. 장로가 장로로, 권사가 권사로, 집사가 집사로서의 교회 일을 못합니다. 왜? 베이직이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자빠지고 깨지죠. 방황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오직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보셔야죠.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브람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조카야. 아브람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들처럼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롯은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둘이가 헤어졌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버렸어. 왜?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살더라도 돈이 많아지면요, 설설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돈 때문에. 육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가 헤어집니다. 그래서 소돔 땅으로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 아브람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는데 마음에 분명히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외롭기도 했겠지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슬픔의 마음이 있을 때에도, 인생의 큰 문제 때문에 머리가 그냥 복잡할 때에도,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너에게 후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너에게 이렇게 땅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땅, 자식들 많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했던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람이 귀담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들었으면 땅이고 자식이고 아브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놀라운 일이지 여기에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서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먼저 뭘 하겠어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세워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먼저 일이 눈에 보일 거야. 일이 눈에 보일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가 죽었는데? 그러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천부장 불러가지고 회의를 먼저 하겠지.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 내리죠.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일은 인간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다르게 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앞에 노란 거에 칠한 거 이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다녔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후에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먼저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지시부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면 이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물론 자리값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것부터 하면 안 돼요. 일해 줄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먼저 잘 파악해야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뭔가 보여줘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스위치만 돼갖고 사람만 바뀌었다고 됩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 벌써 대통령 됐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하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모세하고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만 죽었지 지금 백성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각 잘 해보세요. 모세하고 일했던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에게 대놓고 원망하고 삿대질했던 사람입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즐거운 거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관리들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지도자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로 딱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딱 서서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립니다.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마음에 들까요? 시킨 대로 할까요? 반발심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반발 안 할지 모르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모세하고 다른데? 그래, 구간이 명간이야. 이러고 따지고 언젠가는 기회를 만들어 이거 한번 일으킵니다. 왜? 반발심이 쌓여 있으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같이 일해본 경험도 없는데 그냥 앞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경험은 우리가 더 많은데 뭘 당신이 반발심이 생기겠죠. 충분히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모든 일어날 상황들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모아갖고 투자하면 부자 될 것 같고,
공부가 좀 부족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내 인생이 쫙 풀릴 것 같죠. 해보세요. 그것만 갖고 되는가? 안 돼요, 인생은. 내가 이만큼 하면 나보다도 더한 사람이 위에서 가지고 놀고 있어. 그 사람들이 다 해먹어. 이미 만들어진 구조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나을 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명령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요, 뭐 회사의 CEO가 되든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교회 뭐 목사가 되든 한 기관의 뭐 회장이 되든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명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 곳에 다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와 젊은 여호수아와 차이점이 뭡니까? 아직까지 열정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럼 다닐 수 있지. 그 대신 백성들은 몰라. 백성들이 알아야 뭘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지파별로 다니면서 민심을 체크한 거예요. 이 지파의 마음이 어떤지, 또 이 지파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그냥 지파별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마음을 다 듣는 거예요. 민심을 먼저 팩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은 자기 멋대로 한다. 그 교회는요, 힘들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앉았다고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지위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 회사 힘듭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 거, 또 내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가십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지가 먼저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참 지혜로움이지요. 겸손함이지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겸손하게 백성들 밑에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므낫세 반, 므낫세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반쪽입니다. 그리고 르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모세가 죽기 전에 저 땅에 도착했을 때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줬어요. 그러면서 한번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모세를 통하여 짓기를, 이 세 지파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을 먼저 차지했지만은 다른 지파가 요단 서쪽 땅에 나가서 전쟁할 때 우리가 다 가서 함께 싸우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면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누구하고 약속했다고요? 살아있는 모세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어지가 착하다 참. 약속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헌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헌법으로 정해졌으면 지켜야 돼. 왜? 법이니까. 근데 모세와 약속했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어. 했던 말도 없던 걸로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했던 것이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약속했던 걸 기억나게 하잖아요. 모세하고 그때 이렇게 해서 이쪽 땅,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지 않느냐 하고 모세와의 약속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는 처음인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 말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뭐 이 사람이 영감이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갑자기 그 사람이 영으로 막 이래갖고 뭐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평소에 갈고 닦은 게 있었던 거예요. 16절의 반응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야, 이런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돼야 돼. 큰 기업의 CEO가 돼야 돼.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 백성들이 편하고 그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백성들의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겸손함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사람은요, 좀 배웠다고 폼 잡고 좀 경험 있다고 폼 잡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오래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교회 장로든 뭐든 간에요, 멀리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 사람 냄새 나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왜 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내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나 듣지.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은 여호수아는 부족함이 없었더라. 하나님 그걸 얘기해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거듭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지? 제일 먼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끝내지 말고 성경을 펼세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만 해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한 장 성경 한 장 읽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10장 읽은들 몇 분 걸려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보다도 더 짧게 걸려요. 아시안 축구 게임 보는 것보다도 더 짧게 걸려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성도의 마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먼저 살폈던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내가 자식들에게 먼저 말한 것,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인가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에게 뭔가 명령을 해야지요. 그래야 자식들이 꾀갱하고 무조건 순종하지. 아니면 그냥 치 밖으로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학생들요,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요 이러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이러고. 왜? 다 컸으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부모가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참 그런 분이야, 존경하게 되면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지도자의 성공적인 여호수아의 그런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